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정 공부 가운데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양심을 점검하는 유일의 길 무엇일까요? 오늘 과정에 참 잘 나와 있더라고요. 행동을 점검하라. 행동. 내 행동을 점검하게 되면은 내 양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저녁에 잘 때에 오늘 하루 동안의 내 행동이 정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내 양심이, 오늘 내 양심이 정말 잘못됐는지 정말 잘 됐는지 그 행동을 보고 자신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는 행동은 전혀 허점이 없는데 또 양심이 비틀어진 것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거리에 가다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걸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내 양심이 이기적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응? 내가 이걸 해주면은 내게 뭐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점검하는 일에 있어서는 행동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내 행동이 과연 어떤 동기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잘 점검하는 것이 참 유일의 길이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과정을 한번 해보세요. 나옵니다. 제가 오늘은 개혁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혁자. 우리는 개혁자로서 이 땅에 막중한 의무를 갖고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끝까지 개혁자로서 승리해야 합니다. 자, 이 개혁자라면은 우리가 루터, 얼른 생각하면 루터, 그렇죠? 저는 루터보다는 선구자, 개혁의 선구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위클리프. 네, 위클리프. 위클리프가 선구자입니다. 개혁자의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위클리프가 정말 개혁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상을 심어 주었는지 제가 이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세상에 작은 부수의 성경만이 알려졌어요. 아주 적은 성경.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영원히 숨겨지지는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과 또는 철문을 열어서
당신의 종들을 쉽게 해방시켜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생명의 말씀도 쉽게 해방시킬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성령의 지도를 받고 비상한 흥미를 가지고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자. 그들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빛을 받고자 애를 썼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분명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묻혀있는 신실한 많은 진리들을 개혁자들은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사자들로 파견되어 오류의 미신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오랫동안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얻으라고 개혁자들은 시대마다 말씀을 외치고 했습니다. 왈데스인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식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언어로 여러 시대 동안 기록되어 왔습니다. 왈데스 족속들은 사실 미개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 외에는 이 개혁 당시에 거의가 유식한 사람,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도 쌓아 올리고 또 학문도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번역되어 모든 사람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결국은 왔어요. 세상은 깊은 밤중을 지내는 그런 순간에 성경이 점점 퍼지게 되었습니다. 암흑의 시대는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에서는 날이 새는 징조들이 나타났어요. 14세기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샛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존 위클리프. 선구자 존 위클리프. 그는 영국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위한 개혁의 선구자였어요. 그가 허락을 받아 로마 교회에 제기한 큰 항의는 어느 누구도 침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게 활약했어요. 그 항의는 마침내 개인과 교회와 국가의 해방을 초래하게 될 투쟁의 빛이었어요. 자, 우리 위클리프의 그 청년 시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위클리프는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고등교육.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대학 시절에 이미 놀라운 재능과 학식뿐만 아니라 그의 열성 있는 신앙으로 영성이 아주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그는 모든 방면의 학문에 통달하고자 애를 쓴 위클리프였어요. 그는 스콜라 철학을 공부하는 동시에 교회법,
그 다음에 국법, 그 다음에 특히 자기 나라의 법률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와 같이 닦은 청년시대의 교육이 후년에 가서 그 가치를 아주 크게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의 사변 철학에 정통하였으므로 그 오류를 지적할 수가 있었고, 국법과 교회법을 공부하였으므로 국가와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크게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무기를 사용했어요. 또 학교에서 지적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학자들의 수법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지지자들은 그들의 투사가 당시의 국내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첫째가는 사람인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있었고, 그는 원수들을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무지와 약점을 폭로함으로 감히 개혁 사업을 멸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클리프는 대학에 있을 때 성경 연구를 아주 돈독하게 시작했습니다. 초기인 당시에는 성경이 고어로만 되어 있었으므로 학자들은 진리의 근원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나 무식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언어도 지식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 당시. 진리의 근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으나 무식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막혔죠. 그와 같이 개혁자로서의 위클리프의 장래의 사업에 대한 길이 이미 위클리프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식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지식 수준에서 얼마든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큰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돼요. 그 진리를 가르침으로 그들은 진리의 지식을 전파했고, 다른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인도해요. 위클리프는 성경 연구의 뜻을 두고 학교에서 학과를 공부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일반 과목과 같이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스콜라 철학이나 교회의 가르침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전에 얻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기서 그는 구원의 계획을 깨달았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업에 바치고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전파하기로 그때서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위클리프는 후세의 다른 개혁자들처럼 그의 사업의 초기에는 자기가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는 고의적으로 로마 교회에 반대하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진리에 투신하게 되자 그는 필연적으로 거짓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짓 교회와 투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는 그 법안권의 오류가 분명해지면 질수록 더욱 열렬하게 성경의 교훈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한 진리를. 그런데 갑자기 그의 활동은 중지됐어요. 그때 나이가 60세예요. 채 60세도 겨우 되자마자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수고와 연구와 원수들의 공격이 그의 기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는 신속히 노쇠하고 말았어요. 그는 이제야 그가 교회에 대하여 범한 악행을 깊이 뉘우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자복을 듣기 위하여 이제 다른 모든 교회들에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클리프가 약해지고 병에 시달려 꼼짝하지 못한다는 소식과 아울러 다른 모든 교회들에서 자, 이때다. 이제는 그가 굴복하겠지. 그렇게 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그대의 죽음이 임박하였으니 이제 과거의 모든 죄과를 뉘우치고 일찍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기 위하여 말한 모든 것을 우리 앞에 취소하라.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들을 그처럼 자주 떨게 해주었던 분명하고 큰 음성으로 위클리프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너희 탁발성들의 악행을 내가 공개할 것이다. 천만 뜻밖의 질책을 받은 승려들은 그만 놀라요.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위클리프의 말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대항하는 모든 무기 중의 가장 강력한 무기, 곧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계몽시키고 교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령을 자기 동료들의 손에 쥐어주기까지 그는 그 병상에서 다시 소생합니다. 예. 이제 성령이 나오게 되자 교회의 당국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세 번째의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국내의 최고 종교재판소에서 받았어요. 이곳은 이단자에게 아무런 유리한 판결이 내릴 수 없는 그런 재판소. 여기에서 로마교는 최후의 승리를 얻고 개혁자의 활동은 정지되리라고 법안 교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들의 목적을 성취할 수만 있다면 위클리프는
하는 수 없이 자기의 교리를 버리든지 화형의 선고를 받고 법정을 떠나가든지 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법왕 교도들은 위클리프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의 몸이 무덤에서 조용히 쉬고 있을 동안에도 그들의 증오심은 충족되지 못했어요. 그가 죽은 지 40여 년 후에 열린 콘스탄틴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의 유골을 다시 파내어 공중 앞에서 불태우고 그 죄를 근처에 흐르고 있는 시냇물에 던졌어요. 그 사실에 대하여 옛날에 한 저술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냇물은 그 죄를 아본 시내로, 아본 시내는 세버인 강으로, 세버인 강은 영국 해협으로, 영국 해협은 대양으로 옮겨 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하여 위클리프의 죄는 오늘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의 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일 주서 골로새 2장 8절에 있는 주서, 화일 주서가 인간의 궤변을 조심하라. 인간의 마음은 선천적으로 완고하기 때문에 진리의 빛을 거절한다. 선천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인간의 철학과 사상에 매달린다. 무엇인가 창시자가 되어 보려는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도 불완전하게 될 위험이 항상 있다. 그들은 어떤 새롭고 이상한 진리를 발견하고 제시하고자 하며 백성들에게 전할 새로운 기별을 갖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러한 욕망은 마음을 사로잡아서 진리를 떠나게 하는 원수의 덫이다.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상에 몰두해. 어쩌면 새로운 것 발견해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뜻에 맞추어서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장난입니다. 자서전, 활구인 자서전의 198페이지에 보면 기록된 증인들은 새로운 빛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영감받은 진리를 마음속에 생생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구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어진 빛에 순종하는 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별로 없습니다. 추가적인 진리가 제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증언들을 통하여 이미 주신 위대한 진리들을 깨닫기 쉽게 만드셨으며 사람들을 일깨워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선택하신 방법대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새로운 진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주어진 진리를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깨닫기 쉽게,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증언들을 주셨다. 어떤 새로운 진리는 우리에게 결코 없다. 증언보감 1권 335페이지에는 이렇게 주님의 사업의 정신과 영혼 구원의 정신을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항상 죄의 진정한 성격, 즉 그 흉악한 성격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자기의 죄를 보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죄보다 율법사 중에 잘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당당하게 잡아 죽이려 다녔어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둘러사는 죄를 성실하고 명백하게 다루는 쪽에 설 것이다. 특히 교회를 위한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14만 4천인을 인치는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잘못을 가장 깊게 느낄 것이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어느 누구의 죄보다, 어느 누구의 잘못보다, 어느 누구의 허물보다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내 자신이 있어요. 내 자신. 인치는 14만 4천인의 특성. 이 사실은 각자 그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든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상된 마지막 사업에 대한 선지자의 예정을 통하여 강력하게 제시되었다. 그들 중의 하나는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휘하라. 자기의 죄를 첫째로 발견한 참 그리스도인은 옆에 있는 동료의 죄를 보고 슬피 울며 탄식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의 이마에 다시 증언보감 335페이지에는 누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권면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잘못을 실제로 변명하고 공개적은 아닐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한 자들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이겠는가? 책망자들을 반대하고 잘못을 범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자들이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회개하여 사업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시온의 죄인들의 손을 붙들어주는 사단의 일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한 인정의 화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살육하는 기계를 든 5사람의 사업으로 표상된 전반적인 악인의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가는 벼옷을 입은 사람에 의해 지켜지는 표로 표상된 진리의 순결한 법,
즉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들에게 이루어진 그 표를 받는 자들은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들임을 관심 있게 주목하라. 하나님의 순결, 영예, 영광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그들이 고민 중에 있고 단식하며 우는 모습으로 표상될 정도로 깊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순결하고 영예롭고 그분의 영광에 대한 그들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형제들의 잘못을 탓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의 잘못을 탓할 길이 없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치라. 그들은 죄악의 지극히 죄 때문에 대하여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죄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과연 내 마음의 사상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놓고 진지하게 자신을 살피는 그와 같은 믿음을 오늘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육대 동료 형제들은 모두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때가 쉽다. 대쟁투 656페이지에 보면은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찍혔다. 구원의 표를 받을 사람. 예? 에스겔의 계시에서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들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자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멸망의 천사가 나간다. 선지자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고 말한다.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침멸당한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이 모두 멸망당한다. 참으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남은 물이라도 자처하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상고해야 할 말씀입니다. 정말 내 자신을 살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571페이지에 반모의 절벽과 바위 가운데서 요한은 그의 창조주와 교통했습니다. 자, 요한이 어디 유배됐어요? 반모섬. 거기서 그는 창조주와 아무 주위에 누구 탓할 사람도 없고 누구로부터 제재받을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나서
바로 이 밤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과 대면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지나요. 그가 그의 과거 생애를 회고하고 받은 축복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평화가 넘쳐 흘렸다. 그는 그리스도인적 생애를 살았으며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를 정배시킨 황제는 그렇지 못하였다. 반대예요. 정배당한 요한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마음에 기쁨과 희열을 넘치게 돼요. 반면에 유배시킨 황제는 고면서 그를 정배시킨 형제는 그렇지 못하였다. 황제는 그의 뛰어나고자 하는 야망의 결과인 전쟁과 사륙의 마당, 황폐된 집들, 울고 있는 과부들, 고아들,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고 그것만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결과가 자기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자, 우리는 마지막 개혁자입니다. 위클리프는 초창기 개혁자죠. 그의 뒤를 이어 우리는 마지막 개혁자, 마지막 최후의. 자, 우리의 현재의 의무와 다가오는 위기라고 하는 책의 4페이지에 보면은 옛날에 용감했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우리도 무지와 불신을 대항하기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들 파도 하나는 실패하고 부서져 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류는 틀림없이 이기리라는 것과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나도 그 가운데 휩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토대를 둔다면 결국 우리는 뭐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승리하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자기 자신의 영적 세태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단식하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정말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죄가 하나도 남아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는 점검해야.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들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들에게 명령하신다.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처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린 것입니다. 행적 549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 이렇게 보니까 세상의 반대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침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예. 무엇이? 그 악이 뭡니까? 시기심, 의심, 험담, 악한 추측. 별거 아니죠. 우리 대화 속에서 흔히 튀어나올 수 있는 것들. 작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고.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연합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오늘 우리의 특권이 그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 우리가 슬퍼하며 버리며 동료 형제들의 죄를 덮어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 그것이 우리를 살아남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두어야 한다. 그분께서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가? 무슨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들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또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내가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 그분의 품성에 따를 수 있는 유일의 길, 그분의 뜻에 따르는 유일의 길 뭡니까? 기로 예수 길. 자, 우리 지난번 과정인가요? 오정은 59페이지에 보면 한 번의 묵지, 한마디의 말, 음성의 억약, 거짓말로 충만하여 민을 달린 화살처럼 어떤 사람들의 심장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 어떤 것들이? 어떤 것? 한 번의 눈치. 네, 한 번의 눈치, 한마디의 말, 음성의 억약. 소소한 거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개혁자로서 그런 소소한 것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와 같이 하나의 의심, 하나의 비난이 하나님께서 선한 사업을 이루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던져질 수 없으며 그의 영향력이 방해를 받고 그의 유용성이
하게 된다. 어떤 종류의 짐승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동료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고 쓰러지면 그는 즉시 엄습당하여 그의 동료들에게 갈갈이 찢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남녀들이 똑같은 잔인한 정신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보다 죄가 적은 다른 사람들을 돌로 치는 바리새인적 열성을 나타낸다. 그들 자신에게서 주의를 돌리거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큰 열성이 있다는 신임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결점과 실패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거기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서야 합니다. 가장 작은 것들, 이것쯤이야 작은 것들. 오늘 우리는 큰 것은 이미 우리가 그거는 개혁해야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눈짓 하나, 말 한마디, 작은 것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자신도. 그게 뭡니까? 매일 자기 양심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매일 점검하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작은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교회 가운데 작은 여우가 있는가 하면 개인에게도 작은 여우가 있어요. 이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작은 여우. 자, 여러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하나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5장 8절로 11절.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계속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 여기에 아주 좋은 말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누구 생각보다 다르다고요? 너의 생각과 예, 다르며 우리 생각보다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정의당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는 말씀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 이거.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그냥 돌아갑니까? 아니요. 그냥 돌아가요? 토지를 적시고 네. 비와 눈이 와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네. 하나도 헛되이 기록된 게 없다. 만약에 여기에 기록된 한 말씀이라도 이루지 않고 그냥 있다면 이 성경을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믿을 수 없어요. 다 이루어요. 다. 한 개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에 종합적으로 한 개 요거 붙다고 난 거 딱 발견하면 거기에 치중하면 안 돼요. 다른 말씀과 참
전부 대조해가지고 그것을 조화를 시켜야 돼요. 조화를. 그렇게 풀어나가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 1.1획이라도 이루지 않고 그대로 떠나는 길이 없어요. 자, 시대의 소망 549페이지에 보면 나의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할 자들이 될 것이다. 이 정신이 바울의 생애 가운데 명백히 나타났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생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고 말하였다. 죽음 그 자체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었으며 영혼들을 그에게로 모을 것이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한다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왜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둬요? 왜 순교하도록 그냥 둬요? 그냥 살려서 더 복음을 크게 널리 전하면 더 좋을 텐데. 순교자의 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없이 피 흘리도록 자기 백성을 내어주는 바가 결코 없으시다. 예,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믿음을 고수하고 죽는 데 내어줄지라도 달게 받으시. 달게 받으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실물교훈 75페이지야. 무엇이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무엇이다? 음성이야. 우리는 무엇 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 음성을 가지고. 음성. 이제 정말 이 세상은 거의 마지막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업에 모두가 함께 연합하는 것. 하나가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분쟁하거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남을 없인 여기거나 이런 마음의 갈림길이 생길 때에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하나의 단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저들이 함께 연합 하나가 될 때에 주님께서는 내 것을 찾으려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대열에 우리가 참기. 그 대열.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모든 마음의 금식. 예. 3절까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더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라. 소설이.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처소가 준비 안 됐어. 준비하면 어떻게? 다시 와서. 준비하면 오시겠다. 아직도 우리의 그갈 처소가 준비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을 처소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걸 알아야 돼. 우리를 통해서 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놓고 갔었습니까? 기초도. 기초? 네, 기초도를 놓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12 제자가 기초서. 분명하죠? 기초서. 그 다음에 벽, 보석, 안식일 교회가 보석을 왔어요. 지금 시대에는 무엇을 하는 시대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8절 가운데 보면 우리 첫날 저녁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비유. 거기에 보면은 진주 문이야. 진주. 값진 진주. 지금 시대에는 진주를 태어나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도성에 못하기 위해서 진주를 모으고 있어요. 문. 건축 거의 다 됐어요. 문만 달면 끝이에요. 문 닫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은 무슨 보석? 진주. 진주대. 다른 모든 보석은 뭡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건 진주는. 진주는 생명이 희생되어야만이 나오는 보석이 진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이 따르는 기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별. 희생. 진주문만 하면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주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진주문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큰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모든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진주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진주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뭐 가지고 한다? 풍성. 가지고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 품성 좋다. 그런 품성이 아니에요. 어떤 품성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는 기도, 수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품성의 사원이다. 아름다운 그분의 품성을 소유할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엄숙한 시기에 우리가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결코 있을 수 없어.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 뭉쳤어요. 마지막 최후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증인들로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 모두가 사랑으로 뭉쳐서 이 일에 협력하여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